할렐루야. 우리 홍 목사님 키가 커가지고 여기 강대생에 어울리는데 저는 홍 목사님께 좀 작거든요.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국장로교회가 일꾼을 세우는 그런 기쁜 날입니다.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 조국장로교회를 통해서 세우는 일꾼들에게 달란트, 직분을 맡겨주시는 참으로 좋은 날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이런 귀한 일꾼들이 세워진 일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 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한 마음이 되어서 기쁘고 좋은 날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의 달란트 비유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타국에서 돌아와서 결산해 보니 5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 돈으로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고 2달란트 받았던 종도 그 돈으로 가서 열심히 장사해서 또 2달란트를 더 남겼기에 주인이 그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했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 장사하지 않고 그것을 가져다가 땅속에 감추어 뒀던 것입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고 책망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그러면 주인이 왜 어떤 종에게는 칭찬했지만 어떤 종에게는 책망을 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달란트 비유에서 칭찬받은 종들의 공통점은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그 종들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칭찬받은 종들은 모두 주인이 자신들의 재능을 인정하고 그 재능에 맞는 달란트를 맡겨주었음을 믿고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은 종들을 믿고 맡겼고 종들 역시 주인을 믿고 열심히 장사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종들이 주인의 인정받는다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나는 무능한 줄 알았는데 주인이 나를 유능한 자로 보는구나. 그래, 내가 알지 못하는 재능이 내 속에 있는가 보다 하고 주인이 나를 인정하는 그 인정을 믿고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열심히 장사할 때 5달란트 받은 자는 다시 5달란트를 더 남김을 해서 마침내 주인의 칭찬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2달란트 받은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장사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주인은 종들을 믿었고 종 역시 주인을 믿고 그 믿음의 관계 속에서 열심히 일하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둘째는 그들에게 지혜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주인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지혜입니다. 자, 이 많은 달란트를 왜 내게 맡겨주셨을까? 분명히 뭔가를 위해서 하라는 그 말씀인데 주인은 아무 말도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 이렇게 해라, 이것 가지고 저렇게 하라, 그런 지시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종들은 한결같이 주인의 뜻을 헤렸다는 것이죠. 지혜 있는 종의 모습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잘 할 줄 압니다. 여러분 자녀도 여럿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녀는 시키지 않아도 잘해요. 부모의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녀는 시키면요 마치 못해서 억지로 합니다. 하는 둥 마는 둥. 그러면 말은 안 하지만 부모의 속은 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서 차이점이 뭡니까? 지혜 있는 자녀와 미련한 자녀의 차이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 속에서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주인이 내게 지시는 하지 않았지만 주인의 뜻은 이러하거다 하고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열심히 장사해서 또 5달란트, 또 2달란트를 각각 남겼다는 것이죠. 셋째는 그들에게 순종과 충성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순종과 충성. 주인의 뜻을 잘 헤아린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주인의 뜻에 따라 순종할 줄도 알아야 하고 그것도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충성이 있는 순종이라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설득하는 척하고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순종은 했어요. 하지만 충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일을 맡겼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칭찬받은 종들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해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더 남겼을 때 타국에 갔다가 들어온 주인이 이 모든 것을 보고받고 그들을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크게 칭찬했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했습니다. 반면에 책망받은 종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주인은 그의 재능을 인정하고 그에게 1달란트를 맡겼는데 정작 본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는 재능이 자신에게 있음을 믿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큰 부담으로 느꼈던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그는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감추어 두었나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맡겨진 직분을 감사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언제나 부담으로 여기게 됩니다. 권사직이 부담스럽다. 장로직이 부담스럽다. 그게 도망가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을 은혜로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담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곰곰이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둘째, 책망받은 종에게는 지혜가 없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리석고 미련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뜻을 헤아릴 수 없었고 그 결과 맡겨진 달란트로 열심히 장사하지 못하고 그것을 그대로 땅에 감추어 두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야고보서 1장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지혜롭습니까? 우리는 항상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내 지혜 가지고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금 제가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나는 부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냐고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게 됩니다. 셋째는 책망받은 종은 게을렀고 불충했습니다.
한 달러를 받은 종은 그것을 그대로 땅에 감춰뒀다가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자 그것을 그대로 내놓았는데, 이런 종에 대한 주인의 평가는 악하고 게으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악하고 게으르다고 했을까요? 이 종은 너무나 계산적이었습니다. 한 달란트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또 한 달란트 더 남겼다고 하십시다. 그 한 달란트 누구의 것입니까? 역시 주인의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한 달러를 더 남겼다고 해도 결코 그것은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모두 주인의 것입니다. 자칫 손해를 보게 되면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차라리 주인으로부터 맡겨진 이 한 달란트를 잘 보관해 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오면 그대로 내놓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참으로 약삭빠른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그가 주인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감추어 두었나이다. 한마디로 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인은 이 종의 이러한 생각을 악하고 게으르다고 보고 그를 책망한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있는 것을 빼앗아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고 그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충성으로 쓰인 헬라어 피스티스를 성경에서는 믿음, 진실, 충성, 이 세 가지 뜻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진실, 충성.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로 주인의 뜻에 따라 열심히 일하면 그는 진실한 종, 충성된 종이 되지만은 맡겨진 달란트를 감춰두고 주인의 뜻을 외면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게 되면 진실한 종이 될 수도 충성된 종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피스티스에는 믿음, 진실, 충성, 이 세 가지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주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각종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이적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사람들은 주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우러러보았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이제 만났다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주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똑같이 눈으로 보면서도 못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못되게 주님의 사역을 회방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잘 믿는 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방해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지도 못하면서 잘 믿는 척한 행위를 가리켜서 사람들은 바리새주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이 바리새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바리새주의가 내 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되어줍니다. 젊은 시절 어느 책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 30대에 제가 읽었습니다. 아직도 제 머릿속에 그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어느 의사 장로님이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서 늘 내가 이 교회에서 제일 잘났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하루는 여름 휴가철이 되어서 병문을 닫고 짐을 싸서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 보니 이미 기도원은 사람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오셨나 하고 이렇게 면면을 살펴보니 모두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이더라고 합니다. 아하, 내가 여기서 은혜 받긴 걸렸다. 나 혼자 따로 기도해야지.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원에서 나와가지고 산으로 또 올라갔습니다. 마침 가니까 큰 바위가 있어요. 거기에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기도가 깊은 단계까지 들어가게 된 겁니다. 기도 중에 환상을 봤습니다. 저 멀리서 웬 거지가 자기한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저 누굴까? 하고
지금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점점 가까이 다가옵니다. 보니까 머리부터 시작해서 발끝에 이르기까지 성한 곳이 한 곳도 없는 거지 중에 상거지더랍니다. 그래서 더 자세히 누굴까 하고 봤더니 바로 자기 자신이더랍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너다. 여기서 이 장로님이 끼어진 겁니다. 거지 중에 상거지였던 내가 교만하게 살아왔던 지난날을 회개하면서 3일을 거기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는 겁니다. 3일 동안을. 그리고 집에 내려와서 이제 하는 있는데 한 달 동안 계속 눈물이 나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교인들을 바라보니까 교인들이 모두 자기보다 훌륭하게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남은 여생 그렇게 열심히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교인들을 섬겼다는 그런 이야기의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났지?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학벌도 제일 좋고 재력도 제일 좋고 사회적 어떤 위치도 좋고 우리 교회에서 내가 최고야. 그런 교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장차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내 모습이 어떠할지,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어떻게 말씀하실지, 그때 그 일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결코 교만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신학생 때 학장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김정준 박사님이라고. 구약 신학의 첫 번째 박사님이신데 이분이 강의하면서 첫 시간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강단에 설 때는 항상 처음 서는 듯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서 주의 말씀을 전하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여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어떤지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는지, 그저 하는 척한 그런 일인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언제나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일해갈 때 장차 주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노라. 이런 칭찬이 주어진다면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이겠습니까? 평가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평가하는 나의 평가가 있고,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다른 사람의 평가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우린 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 정도는 될 거야. 근데 사람들이 낮게 평가합니다. 기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쁩니다. 나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이렇게 높여 평가해 줍니다.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기분이 좋아요. 어쨌든 나에 대한 나의 평가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다른 사람의 평가가 있습니다. 이 평가에 대해서 가장 신경 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정치인들입니다. 시민들이 어떻게 나를 평가하나, 국민들이 어떻게 나를 평가하나,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그들의 마음을 얻고자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평가는 어떤 평가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의 평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생활해 갈 때 여러분은 장차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지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도 몰랐습니다. 다윗의 형들도 몰랐습니다. 심지어
선지자 사무엘조차 몰랐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모릅니다. 그에게 이런저런 흠과 잘못과 죄가 있었지만은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에 다윗이라는 이름이 무려 660번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구약 성경에 600번, 신약 성경에 60번, 도합 660여에 나오는데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요 기쁨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제 이름도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660번 나옵니다. 왜 이렇게 다윗을 사랑하셨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도 다윗처럼 언제나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시며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달란트가 주어졌고 직분이라는 달란트가 주어졌고 건강이라는 달란트가 주어졌고 물질이라는 달란트가 주어졌고 시간이라는 달란트가 주어졌고 지혜라는 달란트, 지식이라는 달란트가 주어졌는데 이것을 바로 사용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십니다. 사람의 몸을 봐도 그렇습니다. 늘 사용하는 부분 어떻습니까? 튼튼해집니다. 하지만 사용하지 않아 보세요. 벌써 약해집니다. 우린 자꾸 일을 해야 힘이 생깁니다. 일한 만큼 지혜가 생기고 일한 만큼 능력도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맡겨진 달란트를 가지고 모범적인 믿음으로 충성된 자세로 일해야 합니다. 잠시 제 어머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는 평생 제게 예배본, 기도해본, 헌신해본을 보이신 분이십니다. 기도는 하루의 일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새벽 기도는 물론 저에게 나의 철학 기도하시겠다고 거의 매일 교회로 가셨습니다. 또 철학 기도하시다가 새벽 기도회 전에 잠시 눈을 붙이시고는 새벽 기도를 마친 다음에 또 개인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돌아오시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정 예배도 하루에 2번씩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때로는 중요한 문제를 두고서는 40일 금식 기도도 하셨습니다. 그래 혹시 출타하셨다가도 목요일은 반드시 돌아와서 금요일은 돌아와서 구역을 신방하고 금요일은 구역장 회에 가서 구역 보고를 다 합니다. 때로는 교인 중에 어느 교인이 타 교회로 옮겼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은 담임 목사님의 귀에 들려오면 목사님은 새벽 기도를 마치신 다음에 쪽지를 써서 어머님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 앞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그럼 어머님이 기도 끝난 다음에 보면은 오늘 어디 신방 가시라는 목사님의 지시사항입니다. 그때는 만사를 젖혀놓고 그 가족이 신방을 갑니다. 눈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러면서 권면하면 거의 다 돌아옵니다. 다른 교회 갔던 교인이 다시 돌아와요. 어머니 이렇게 평생 애록처럼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있는 힘을 다해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취임하시고 임직하신 여러분도 아마 저희 어머니 이상으로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교회를 받을 때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고 여러분의 큰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권사로 안수집사로 취임 또는 임직받게 되는 여러분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를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주님의 뜻에 따라 충성을 다해 감당하심으로 주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과 함께 더 많은 것을 맡게 되는 영광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일꾼을 세우는 귀한 이 취임과 임직식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귀한 직분을 맡기시고 또 귀한 달란트를 맡겨주신 줄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일함으로 주님께서 그의 진실을 인정해 주시고 그의 충성을 인정해 주시고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평가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조국 장로교회가 질면증 속에 날로 부흥 선진화 발전할 수 있게 역사해 주심으로 이 지역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되고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이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